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짜고 비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도연에 가서 전도사 시절에 목사 후보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도연에 가면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공부하기 때문에 목사 후보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 후보생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노회에 가서 신학 계속 청원 허락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받아야 한 학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봄노회 때 열리는데 이때는 모든 신대원들이 노회가 그때는 3박 4일을 냈습니다. 그러면 다 참석을 해야 돼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꼭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 이제 이 고시부장 목사님은 거의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큰 교회 목사님, 파워가 있는 분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쭉 이제 한 노예에 한 20명씩 앉습니다. 자리 뚝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명찰도 다르라 그러고 이제 묻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 중에 대부분 이런 분이 계셔요. 야, 너 11조 얼마에? 갑자기 그런 질문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깜짝 놀라죠. 예, 뭐 교회에서 얼마 받아서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야 임마, 너 하나님이 거지냐? 그러면서 이런 욕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거 마치고 이제 사인은 받았지만 우리 신학생들이 다 뻥 쪄가지고 아니 무슨 저런 목사님이 다 있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그거를 가야 돼요. 그러면 고시부장이 1년씩 하고 바뀝니다. 그 다음에 가잖아요. 또 욕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이들이 다 지긋하신데 욕을 예사롭게 합니다. 야 임마 너 뭐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걸 들을 때 야 나는 이런 목사 안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주일원금 적게 하면 주일원금 적게 한다고. 그때 신학생 때는 다 가난하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다 공부했는데 그때가 제가 95년도부터 신대원을 공부했는데 참 어렵게 공부했던 시절입니다. 대부분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전도사들이 가면 대부분 다 반말이었습니다. 요즘에 이 욕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포도원 교회 그 유명한 김문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저희하고 같은 서부산 노이였습니다. 저보다 한 6년 정도 선배님이셨는데 이분도 아마 그런 욕을 다 듣고 그렇게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의 저도 그 욕하는 동영상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것들을 이 부교육자들한테 하는 그런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또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고 하는지 참 많은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민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막 성도들이 한 분씩 떠나갈 때 정말 이제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자신이 나약해지고 막 힘든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김문호 목사님 사건을 보면서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도 작아도 열심히 하자, 그냥 섬기자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건 인정받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럴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너 왜 공부 안 해? 너 왜 게임만 해? 이러면 억울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소금은 집안에 가면 다 있습니다. 소금은 은밀하게 조용하게 역사합니다. 그저 조용하게 뿌려주고 녹게 만들고 그렇게 썩음도 방지하고 맛을 내게 합니다. 제가 이제 무김치를 좋아해서 황 목사님 무김치를 못 담아요.
제가 이제 심어가지고 무김치를 담는데 인터넷을 보고 또 이제 제가 자랄 때 어머니가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합니다. 다 잘라놓고 소금, 굵은 소금 뿌려놓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물을 막 뿌려놓고 이제 한 30분 하고 또 뒤집어주고 2시간이 지나면 순이 다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꺾어보라는 거예요. 무를. 그러면 이게 안 끊어지면 잘 된 거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소금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김치를 맛있게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맛을 내는 역할, 썩어가는 역할을 막는 그런 역할이 소금이 하는 역할입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공공연하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지금도 이 형광등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아무리 깜깜해도 어떻습니까? 해가 뜨면 환해집니다. 방 안에 껌껌해도 전기 스위치만 울리면 바로 환해집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소금은 안에서 녹으면서 숨어서 일하지만 빛은 밖에서 힘있게 역사합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된 삶,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기가 이 세상에 참 어려운 그러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잘못된 행동들을 고치는 노력, 올바르게 살아가는 이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통해서 이러한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러한 교회의 이러한 욕을 통해서 교회들이 점점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나타내는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황병 아버님도 보니까 병원에 입원할 때 사인을 한답니다. 이제 몸이 암이 나타나면 연명 치료할 거냐 안 할 거냐. 요즘은 한국에도 이렇게 사인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인을 안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연명 치료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 거울이 더러우면 내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우리 안경 끼는 분들 어떻습니까? 안경이 더럽게 뭐가 끼면 뿌옇게 흐리게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저는 안경을 벗어서 물에 씻습니다. 퐁퐁을 손에 해가지고 안경을 잘 닦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잘 말립니다. 그러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머리 헝겊으로 닦는 것보다 더 잘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죄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물든 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거울의 역할,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욕 한마디 때문에 한국의 모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두가 다 그렇게 진탑맞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위기 때에 그 빛으로 우리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민의 힘든 삶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 한복판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만 그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생활 양식이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자유로웠으나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들로 인해 그들이 위선, 그들의 가증스러운 행동, 이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고난받고 신앙생활 하나요? 아닙니다. 그죠? 고난받는 거 전혀 없습니다. 수요일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보니까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이러한 어둠들이, 세상의 죄악들이 점점점 우리를 물들이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순절을 통해서 이러한 나의 행동들을 뒤돌아보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길 바랍니다. 진실한 신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상에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전도가 쉽지 않은 시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3.1절이 이제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3.1운동을 주도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전체 인구의 약 1.6%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1.6%가 대한민국을 정화시키고 오히려 올바르게 이끌어갔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이제 기독교인이 많이 줄었지만 옛날에는 25%, 1,0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많이 줄었다 해도 아마 700만 명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세상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찬란히 빛나는 순교자 손양훈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도 고신측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너무나 힘들면 사모님을 막 때렸답니다. 그 옛날에는 이제 이 성미를 가지고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치 생활비를 주면 사모님이 손이 아주 컸답니다. 또 부잣집에서 자라가지고 일주일만 지나면 먹을 게 다 떨어졌대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누구를 쫓을까요? 당연히 손장훈 전사님을 쫓은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다. 그러면 한 달치를 줬는데 어떻게 다 먹었냐? 이러다 보면 막 화가 나면 목사님이 사모님을 때렸답니다. 그리고 그게 자책이 되면 산에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후가 산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수의 애양원교회에서 이제 목회자가 필요해서 초청을 한 겁니다. 손양 목사님을. 그런데 이 손양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과 약속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 가면 나은 자들인데 착하게 살자. 우리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양원이, 착하게, 양순이, 그 두 분이 이름을 그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애양원 나환자촌에 가서 어떡합니까? 철저하게 나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일제 신사참배에 거부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이제 해방이 되어서 여순 반란 사건도 생기게 됩니다. 48년도에. 이때 두 아들이 잃게 되고 6.25 때는 이제 북한군이 내려와서 이 손양 목사님이 결국 북한군에 잡혀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50이 되기도 전에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생겼을 때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동인이와 동신이가 이 학교에서 이 공산주의에 물든 아이들이 이제 예수 믿는 이 두 사람을 총에 죽이게 됩니다. 그때 이 손양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유명한 10대 감사를 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거늘 전도하다 총살당한 것도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또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서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 유학 갈 정도면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을까요? 큰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했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되었다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그 원수를 회개시켜 나의 양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같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자매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굴도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회개시켜서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서 자기 마음에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로운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손양월 목사님을 통해서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손양월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보통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진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러한 모든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로서 삶을 구체적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멋지게 축복하고 사용할 것이며 어떻습니까? 천국에서도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나는 귀한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제 TV를 보는데 자연 다큐멘터리 영화를 저는 자주 봅니다. 이 아프리카 초원지대에 홍수가 나기 시작합니다. 한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강이 범람하고 이 말랐던 사막이 물이 차서 초원지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한 두 달 정도, 한두 달 되다가 갑자기 또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물이 마르면 이제 그 강이 점점 줄어듭니다. 웅덩이가 마르니까, 말라가니까 어떻습니까? 물고기들이 강을 찾아서 필사적으로 물길을 찾아 올라갑니다. 그런 중에 물고기들은 개미떼에게 무참하게 먹히기도 하고 독수리한테 잡아먹히고 모든 동물들한테 먹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탈출해서 올라가는 물고기는 아주 적은 양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어떻습니까? 물고기로 표시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땅바닥에 물고기를 그립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분이 예수 믿는구나. 같이 대화도 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가기도 합니다. 왜 물고기로 표시했을까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로 강을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그저 타협하면서 세상에 동화되면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자신을 표현할 때 물고기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의미와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룩 어떻습니까? 정말 성경봉도 또박또박 너무 잘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이 어떻습니까? 물론 꿈과 이상을 가진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힌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고 생활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밝히는 비난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새석을 짓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저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힘들다고 적응하기 힘들다고 도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우리만 좋다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방부제입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이 썩는 것을 막아야 하고 세상이 올바로 가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방부제입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세상에 뛰어들어 우리가 부패 죄를 막고 썩는 것을 막아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가 복음,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이고 신자인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이제는 차별금지법을 다 통과시킵니다. 동성애가 오히려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로 지배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병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소금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의 썩음을 막겠다고 할 때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엄청난 손해가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맛을 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맛을 한다는 것에 향락과 쾌락을 통해 인생을 맛을 낸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삶의 보람과 가치가 바로 소금의 그러한 맛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이지 너희들이 소금이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의를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참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집단적인 면에서 군중의 힘을 얻고 그 힘을 이용해서 파워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쳤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선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공부가 목적이 아닌 정말 세상을 향해서 가는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을 막고 어려움을 막고 진정한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믿음을 또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소금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고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이 되어져야 위기 대처 능력도 생기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믿음의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도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이민사회를 밝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주님의 능력으로 빛과 소금으로 이 이민의 사회를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